본받지 말라. 그 말은 이 시대에 피동되지 말라. 이 시대에 자기가 만난 현실에 밥이 되지 말고 그 현실을 자타 구원을 이루는 포도나무를 생산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걸음으로 이용물로 활동무대로 삼으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중생성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섭리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섭리의 역사에 그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역으로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이용당하는 자가 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역으로 이용당하는 자, 거역으로 이용당한 자는 가인과 같이 자기중심으로 목회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역으로 이용하십니다. 거역으로 이용해서 택한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수고로 왔습니다. 수고로. 수고야만이 택한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런데 그 죽이는 일은 그건 악역이단 말이요. 악역인데 죽이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회개 집사로서 얼마나 신임을 받고 3년 반 동안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인데 설교를 듣지 않고 구원을 이루지 않으니까 거역, 자기중심의 신앙했다. 그런 말이에요. 물질중심 아니니까. 자기중심으로 거역으로 이용당했다. 예수를 은삼수에 팔았네.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이 그 가룟 유다가 한 것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안 죽였으면 어떻게 하는가? 택한 자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 파괴하고 죽이는 악역을 갖다가 그 자기중심으로 육신중심으로 물질중심으로 믿던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거역으로 이용하신 것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거역으로 이용당하면은 자기는 버림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으로 이용당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결합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그때마다 움직임이 순종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순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순종함으로 자타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역으로 이용당함으로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의 은혜를 딱 가룟 유다가 만들게 했는데 거역으로 이용당함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을 은혜를 입으니까 순종으로 이용당하면 인류와 양덕이 있어요. 자기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뤘고 거역으로 이용당한 자가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일거 양독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거역으로 이용당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체가 되지 않고 도구로 쓰는 목사다. 도구. 항상 그러잖아요. 성투레스 노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잘못된 게 도구로 쓰면은 실컷 쓰고 주인만 부자시키고 자기는 버림만 한다. 챙기가 얼마나 보습을 할도록 주인의 돈을 갈아주고 얼마나 다 닳도록 희생했다. 그런 말이요. 그렇다면 희생했으면 너 우리 재산을 불견을 희생했으니까 그거 다 닳게 못 쓰게 되면 양로원이라 짓고 무슨 노령 연금이라 칩니까? 일이 끝나면은 헛간에 쳐박아 버리고 다 못 쓰게 되면은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지체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안방에
들어가서 맛있는 반찬 되면 나도 같이 가서 먹는 것이요.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역으로 용당하는 자기 중심으로, 나는 이런 소리에서 안 됐는데 다 알고 있어요.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야. 다 기도하는 거야. 여기 다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 대서 그렇게 이제 첫 번에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목사님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아무게 이용근 목사도 그런 은혜를, 김주환 목사 그런 은혜를 주시고, 정호영 목사 그런 은혜를, 양경 목사가 그 은혜를 뭐 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역으로 이용당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죽게 일어나고 버림받는다. 남은 구원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보니까 나는 다름자에게 향방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지 아니한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 이 세대 속에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거기에 투자하니까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달려가는데 향방이 없이 달려가지 않는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 내가 만난 세상 그 세대 속에서 그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자타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주 올바른 향방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생활은 싸움 아닙니까? 믿음의 전투입니다. 대대적인 전투, 대전투 싸움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인민공군 싸우는데 저 인민군이 어떤 놈인가 분명히 알아야 거기를 찌르지. 그런데 인민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써야 할 축을 허공을 친다는 것은, 향방 없다는 것은 목표를 모른다 그런 말이요. 나는 목사 면접 고시를 17년간을 했어요. 17년간. 그런데 장군 목사들이 있어요. 장군이 목사된, 또 고급 대력의 목사된, 그거 내가 알죠. 그러는 장군님, 그 목사라는 것은 영적인 지휘관이다. 또 우리가 사는 데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 아직 목사 후보생 영적인 적이 누굽니까? 그럼 얼굴이 팔가려 당황해. 대답을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지휘관이 자기 적도 모르면 자기도 죽고 자기 부하들 다 절단내버린다 그런 말이요. 그거 알기 힘든 것이다. 그것은 그만 내 영적인 적은 마귀요, 세상이요, 자기 안에 육의 사람이요, 근데 마귀요, 자기의 육의 사람과 죄와 세상 현실이다. 이것이 마귀와 죄와 세상 현실과 내 육의 사람이 한단어가 되는 사람이 이게 무엇인가? 그것이 자기 중심의 옛사람인데, 옛사람은 불구대천의 원수다. 금생과 내생에 자기를 영원히 망쳐버리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자기 중심 안에 있는 옛사람이다. 마귀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이 목회할 때, 설교할 때에, 전도할 때에, 봉사할 때, 헌금할 때에,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할 때에 자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인가? 그걸 구별해 본단 말이요. 구별해 보면은, 그러면 아까 나는 하나님 중심, 나를 부인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이제 기도를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과 성화로 나를 주의 것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내 속에, 내리 속에, 피부, 혈관 속에 다 쩔어버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움직일 때도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할 때 금방 거기
안 들어간다 그런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잃어버려 봐요. 나도 모르게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인 사람 어떤 사람인가? 내가 목사 일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어디 모임에 가는데, 무슨 뭘 하는데, 자기중심인 사람은 환영과 대접과 영광과 높아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다. 자기중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기 오는데 뭔 중심으로 왔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이익을, 무슨 육신적인 이익을 온 사람은 그거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환영과 대접과 높임과 영광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교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다음에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교인은 뒤세우고, 또 단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교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그러니까 교인이 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 마귀노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다 말이요. 하나님 중심이면은 자기 지혜, 자기 단점만 보이고 자기 책임과 의무만 보이지 대우가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벌든지 건강을 보약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연마하든지 뭐 아무리 화장품 받든지 바르든지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 하나님이 쓰이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강하게 이쁘게 잘 관리해서 잘 쓰시도록 쓰심에 예비하게 해서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원수마귀의 악령이 다 탈어나버리고, 탈어나니까 암병도 고혈압도 당뇨병도 다 치료됩니다. 아멘 좀 해봐요. 다 치료돼요. 그러지 못하고 말이요. 뭘 이렇게 하니까 치료돼. 내가 지금 80살인데 내가 점점 더 젊어지죠. 옛날에는 말이 2시간 오면요 쓰러질라 했어요. 목소리 세고. 지금은 내가 내일 아침까지 허락해도 괜찮아요. 힘이 생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다. 그리고 뭐 원고가 있어. 뭐 줄줄줄줄 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런 좋은 거, 여러분 내가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나와 관련된 여러분에게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이 먼저 항상 한 번만 드리면 안 됩니다. 계속 드리는 것이다. 계속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까 그 은혜를 감사하면은 마귀가 더 못합니다. 마귀가 또 내 중심이 내 맘대로라 그런 거 왔다가 한 길로 다 7길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분부한 거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볼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세대는 시간이 뭐 한 30분밖에 안 남았네. 이 세대는 세상적인 세대. 다시 말해 육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육의 사람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더 윤택하고 대우받고 부자로 살다가 죽을까 하는, 그건 중심으로 사는 그런 세상적인 세대가 있다. 그 안에 그 속에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은 그 세대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세상 세동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게 북한 같은 데도요, 저렇게 핍박을 해도 거기에 그 하나님의 참 백성이 있어요. 내가 연변에 갔어요. 연변에 갔는데 연변 과학기술대학 총장이 김진경 총장 아닙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목사님들 12명이 갔어요. 하는데 아주 정선을 대접하고 그 버스를 내서 연변 시내를 구경을 씁시다. 거기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한국에 기금을 좀 모으려고 기독회관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더래요. 그 소리 생각해요. 주여, 북한에 무너진 재단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 얘기 그래요. 무너진 재단은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무너진 재단이라는 게다. 물질에 오염돼서 말이야. 진짜 교회는 거기에 있대요. 할렐루야. 그 말이 옳은 말이다. 옳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하는 일, 교회가 큰 교회 뭐 교단들이 하는 일이 전체가 보이는 거 육신 중심으로 합니다. 가족 윤택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영적인 것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우리는 세상적인 세대를 거기에 피동되지 말고 우리는 세상적인 세대를 이용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 종교적인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종교적인 세대. 종교적인 세대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세대는 수많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거로 꽉 차 있다. 일본에 같은 데 가면 봐요. 아주 모든 것이 신이라고 그러죠. 신이 꽉 차 있어요. 신이 꽉 차 있다. 그런데 그게 다 종교 아닙니까?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은 그런 것에 피동이 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있는데 종교적인 세대라는 것은 오늘날을 그래요. 사람들이 불교도 유교도 해교도 뭐 다 전체가 선을 행하고 천국에 가는 길만 다르지 다 같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자. WCC 같은 그런 게 종교입니다. 종교 통합을 하자. 우리 교회가 그때 교회가 2개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 보살 하나 살았어요. 보살이 살아서 나를 찾아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 보살입니다. 그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하고 섞으면 아주 구순하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하자는 사람은 그것은 그 하나님을 타락한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사람으로 격화시키는 하나님 모독하는 죄입니다. 또 석가의 말이나 영이여 생명의 영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등시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은 씨라고 그랬는데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석가모니가 가르친 말씀의 것도 씨다. 씨인데 그 말이라는 것은 발설한 자체 이상을 올라가지 못한다. 석가모니에서 나온 말이 무슨 영생이 나냐 그런 말이요. 거기 영생이 없어요. 공자의 말이 무슨 영생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이 유교의 사상, 유교의 가르침은 선의 사상, 선의 상,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은 육신의 사람이 갈고 닦아서 어떻게 그 죄를 짓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유교나 이런 것은 그 하나님하고 결합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때 인간 단독으로서 인간이 참 그 수양하고 도덕 윤리적 닦아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나무로 말하면 이게 나무가 다 흙 아닙니까? 흙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나무가 이제 흙이 나무로 변했다. 나무를 펴다가 깎아서 다 넣어서 이게 피아노나 이런 걸 만들면 같이 있는 것인데 내내 그 본성은 나무지 그것이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면 불교는 무슨 가르침인가? 윤회입니다. 윤회. 윤회. 계속 윤회하는 것이다. 윤회라는 것은 석가모니 500몇 번을 윤회해서 석가모니가 됐다. 그러니까 이 윤회 사상을 믿게 되면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죄를 짓지 않는가?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 여자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 깨고 마고 그냥 타락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꾸만 지렁이로다가 윤회한데 죽는 순간 지렁이로다가 윤회한대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 얘기합시다. 그 입을 쓰는 기자나 이런 사람들,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잘못되게 하면 물고기로 그 윤회시켜 버리는데 물고기. 물속에 산다 물고기 말이야. 말을 못하게끔 말이야. 물고기가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거 보니까 그것도 그러면 유교의 윤회 사상이나 불교의 선 사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소리면 이단이라 할 수 있는데 자연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연계시라는 특별계시를 잘 깨닫게 하는 그런 걸음이 아닙니까? 걸음이다. 그러니까 그 나온몽장로 같은 사람은 석가나 공자를 갖다가 이방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100년 만에 어떻게 1200만이 되는가? 유교의 가르침과 석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재성을 뽑고 재성과 악성이 꽉 찬 거기 씨를 심으면 자라갔어요. 돌짝밭 자라갔어요. 가시덤불이 자라갔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다 뽑아내고 옥토가 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옥토가 됐는데 하나님의 용서하는 씨를 심으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얻어서 기독교가 번창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러나 유교나 불교를 암만 잘 믿어봐야 불교를 잘 믿어봐야 그만 왕으로 환생하고 왕으로 그런 것이지 왕도 되는 인간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즉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피동이 되면 안 돼요. 씨가 말이야 석가모니 교의에 따라서 수제면을 돕시다 해서 수제면을 도는 선은 행위와 우리 주님이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그런 씨의 말씀대로 수제면을 도는 것과 그 행위가 효력이 하나는 영원히 가는 것이요. 영원히 복되가는 것이 하나는 그 효력이 말이요. 자기가 죽을 때 다 없어져 버리는 썩은 씨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영생한 씨를 받아서 공급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다. 목사의 신분이 귀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귀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 어떤 곳에든지 영생하는 씨를 주는 데가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주는 것이요. 또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목사를 통해서 주신단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사의 신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귀중한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 세워줬습니까? 감사할 때 주님이 함께하사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종교적인 세대를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 우리는 이 종교적인 세대를 이용해서 강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성화를 이루는 것은 고면이 성전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써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은 누구든지라 그 말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믿는 행위라는 것은 산 사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적극적인 행위인데 죽은 것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었으면 여기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누구든지 그 말은 중생한 자 중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영생하는 말씀도 행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거기에 쓰여진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 육신의 생명이 영생으로 신성으로 바뀌는 것을 가르쳐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다. 그러나 성화라는 것은 영원한 자기 실력이요 자기를 지위를 만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면 실력이 아니죠. 자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 속에서 그만 믿음을 지키고 그만 죄를 이기고 그만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중생한 사람이 자꾸 성장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자가 되는데 성장한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자기 지위가 마련, 자기 처소가 마련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피동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우리가 여기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진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워진 마음은 완전히 깨끗해진 마음, 거룩한 마음인데 거룩한 마음은 어떻게 할 때 주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대를 이용해서 성화를 이룰 때에 자꾸 더 성화를 이루도록 새 마음 깨끗한 양심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마음은 자꾸 깨끗한 양심을 주시는데 깨끗한 양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은 그 사람에게는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불교 지식을 가지는 불교인의 양심, 북한의 공산 지식의 공산주의 양심, 우리 성도는 그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지식과 성령에게 의해서 생겨진 양심, 진리와 성령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으로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양심이 신앙 양심이요 깨끗한 양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양심 아래 구원을 이룰 때마다 자꾸 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더 깨끗한 양심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그러니까 내가 산 제사가 되고 이 세대를 본받자 이 세대를 이용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꾸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창세에 정하신 아버지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 보니까 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구원을 이룰 때에 그때마다 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더 깨끗한 양심, 새로운 그러한 진리와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을 이뤄가는 것이다. 이뤄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말이요, 이 사이비한 기독교적 세대를 또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사이비한 기독교적 세대, 그것은 아까 가인과 같은 믿음이 사이비한 기독교. 가인은 어떻게 농사져서 많이 복을 받을까? 소유를 통해서. 그리고 농사를 일려면 땅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양을 치는 사람은 그 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 양떼에게 꼴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산으로 내일은 저 산으로 자꾸 순례자의 생활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저천국을 향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러한 준비 생활을 이루는 생활은 땅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땅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땅을 일으켜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이게 순례자의 생활이다. 그러면 사이비한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는 그들은 그 하나님도 계신 것을 믿고 천국도 있는 것을 믿고 지옥도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하고 기도 생활 새벽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마태복음 7장 같이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기시를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한다 그런 말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러한 모든 신앙 행위는 하도록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 중생치고 성화를 이루는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걸음인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들이 전체가 열심히 막 이렇게 전도하고 많은 일을 하고 교회 짓고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그 수단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목적은 아니다. 그건 수단이다. 그건 껍데기다 그런 말이야. 껍데기를 왜 하게 하는가? 알맹이를 맺으라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쭉정이 갖다 버려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와 기도하고 11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껍데기를 만드는 것인데 껍데기를 왜 만드는가? 껍데기는 알맹이를 연결케 하는 그런 재료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수단만 하고 있어. 수단만 붙들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고 알고 갔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
내가 잘못됐어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선지자 부흥사는 다 수많은 명을 이게 인기를 끌고 귀신을 그만한 능력 이런 실적을 올려는 너를 버린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한 자에게서 떠나가라. 수단을 갖다가 이게 알맹이를 맺지면 불법을 행한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학 공부 졸업하러 등록금을 줬는데 가서 다 해먹고서 공부는 안 했네. 그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주님께 그만 쫓겨난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쉬었다 할까요? 그만할까? 오래돼서 좀 졸리는데 그래도 해야 되죠.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돛불 가진 새끼양, 육중심의 신앙, 사이비한 기독교 신앙은 돛불 가진 새끼양이다. 그러면은 어린 양보다 새끼양이 더 어리고 더 세뇌되고 어려워 보이니까 다 새끼양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돛불 가진 새끼양.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요. 법정 스님이 죽으니까 아주 기독교 신자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런 거요. 법정 스님이 무슨 자기 몸을 들여 죽은 것도 아니고 그만 수양을 잘하고 무슨 그런 거 했을 뿐인데 법정 스님 무덤에 다 달른대요. 김수환 추경이 묘가면 그 석에 달았대요. 하도 와서 입 맞춰 싸서 말이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랬습니까? 예수님 죽으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지고 여자 맹매만 있었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한 목사 죽어봐요. 그러면 이 쌍문 도봉구청장이 와서 죽었다고 그러겠어요? 존재 없습니다. 거기에 세상과 짝하고 무슨 회자이라도 한 사람 죽었다 하면 그냥 와서 얘기하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세상이 애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된다. 그 기독교는 어린 양의 세력과 돛불 가진 새끼 양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세력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 매지고 이렇게 할 때에 수많은 군중이 따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영화계 수만 명이 모이니까 막 한 목사를 갖다가 막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다 그런 말이요. 얼마나 인기 끌고 목회 성공했냐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이시요 참된 음료로다. 이런 골치 잡은 영적인 소리 하니까 제자들이 다 수근수근하고 누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으냐.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 너도 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서 내가 니로 가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봐서 그런 일을 하니까 나를 몰아내고 대적합니다. 나를 그냥 무참히 밟아버리고 밟아버리는 것이다. 세상 세력이죠. 세상 세력.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설교 그만하고 우리 끝납시다. 오늘은 우리의 몸을 한자나 산자들에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요, 그 사람이 성전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교회된 사람으로서 의식주를 구하는 세상 현실에 나가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감사하시나 주신 말씀 새기고 이 말씀 살아 우리 목사님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참 목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